금권안실입니다. 혹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고 또 넘어져 계시고 쓰러져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의 찬양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오늘 주제의 성경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 먹이게 하리이까.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는 1장에 이어서 이제 모세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 흔히 영웅들의 출생이 그렇죠.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바로는 유대인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인구가 부는 것에 대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정치에는 자기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존재들을 무서워하니까 잠재적인 위협을 느낀 바로는 끔찍한 결단을 내리죠. 법을 하나 만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법인데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와이슨 이 상황을 사탄이 선동했다 그랬어요. 이 바로의 마음을 선동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혹은 우리의 생각 속에 혹은 우리의 의견 속에 나와 다르니 죽어야 된다 혹은 사라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모세를 죽도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살리는 데 있어서 특별히 3명의 여자를 사용하십니다. 3 여인을 사용하셨어요. 오늘은 갈대상자와 3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를 살렸던 첫 번째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은 엄마의 이름을 요게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보시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천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남자아이는 살려주고 여자는 죽이라는 이제 명령이 내려지는데 여기 그 명령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긴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사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초음파 검사를 하면 이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 봐야 아는 거잖아요. 얘가 10달 동안 고생해 낳은 이 아이가 살지 말지 출산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렇게 10달 동안의 이제 고생 끝에 사내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아이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엄마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아서 뭘 받다 그랬어요? 준수함을 받다 그랬어요. 준수. 이제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아이 아름답지 않은 부모 있겠어요? 얘는 누구 애냐 그래요? 다 준수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10달 고생해서 낳은 아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딸이면 살고 아들이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뭐 기도하며 아꼈던 아이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그 아이를 보고 바로 이제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어서 3달을 데리고 있어요. 3달을 데리고 있다가 더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애가 자꾸 울어 제쳤겠죠. 그렇죠? 자꾸 울고 뭐 배고프다 그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3달을 아이를 키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며 그들이 만들어낸 묘안이 뭐예요? 갈대로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아이 크기만큼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어요. 이제 하수에 갖다 버리라 그랬으니까 하수에 이제 띄울 요량으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이제 방수 처리를 하던 엄마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땠겠어요? 아유,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제 2가지를 이제 생각한 거예요. 하나는 왕의 명령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그랬으니까 나는 당신의 명령, 왕의 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어떤 기대가 있어요? 본심은 뭐예요? 본심은 이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본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했을까? 왕의 명령인데 누군가 이 아이를 발견해서 살려주길 원하는데 그 살려주는 사람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야 돼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발견이 돼야 돼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띄운 게 아니라 가장 유력한 바로의 공주가 자주 출몰하는, 자주 다니는 그런 곳에 이제 아이를 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이제 때가 가까이 왔어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걸 믿었어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걸 믿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도 뭐 해야 돼?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죽지 말아야죠. 자기 아이가 모세고 구원자가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린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 아이가 살아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으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라고 이제 화이슨 기록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엄마 보기에 준수했던 게 아니라 누가는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누가요? 아기 모세가. 누군가 우리의 시선에 아름답게 보이면, 우리 주변을 살펴서 누군가 아름답게 보이면, 특별히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 누군가에게 어떤 호감을 느끼고 누군가 다른 사람과 달리 아름답게 보이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사탄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게벳은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갈대상자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말이 갈대상자지 사실은 뭐예요? 물에 떠야 되니까 배죠, 배. 갈대상자 배를 만든 거예요. 물에 잘 뜨게, 뭐 잘 흐르게 만드는 필요는 없죠, 그렇죠? 잘 떠야 돼요. 남의 눈에 잘 띄면 안 돼요. 하지만 누구 눈엔 띄어야 돼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눈에는 띄어야 돼요.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를 갈대상자 속에 넣고 이제 나일강으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요게벳이 그날 아침에, 헤어지는 아침에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헤어졌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엄마가 젖을 줍니다. 3달 키운 마지막 이 아이, 이제는 못 볼지도 몰라요. 마지막 이제 최후의 식사를 아이와 나눕니다.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고 3달 된 아이가 말해요, 못해요? 모세도 말 못했어요. 애가 듣든 안 듣든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울었을 겁니다. 요셉은 울고 또 울며 아이와 헤어지기 싫어서 이제 고통스럽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통의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이 아이 다시 못 봐도 괜찮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을 수도 있겠죠. 또 살려주시고 나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다는 기도를 했겠죠. 하지만 두 번째 기도보다는 저는 첫 번째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제가 안 봐도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요게벳에게 모세를 맡긴 것처럼 그런 비슷한 존재들 우리에게 허락하곤 하세요. 우리에게도 누가 있다고요? 모세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내가 갈대상자로 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 사는 연약한 모세 같은 존재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집에는 갈대상자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피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갈대상자에 들어가야 될 모세 같은 존재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만드는 흉내만 냅니까? 물이 들어오든 말든 머리가 끼든 말든 아니, 정성껏 만들어야죠. 이 갈대상자는 돈을 주고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파는 데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했던 가장 훌륭한 일은 갈대상자를 만든 거예요. 순전한 사랑으로 맡겨주신 영혼에 대하여 내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꼭 맞는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젖먹는 자식을 젖먹이는 아이를 아기 엄마가 잊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죠. 여인이 어찌 잊을 수 있겠냐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혹 여자가 잊어도, 엄마는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이사야 49장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기억하진 못하지만 누군가 날 위해서 뭘 만들어준 거예요? 헌신적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 줬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지금 숨을 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나도 누군가의 갈대상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인 요게벳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갈대상자를 만들어주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여자가 이제 미리암이라고 알려줘요. 모세를 살린 두 번째 여자는 미리암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4절부터 보시면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부자선제 화잇은 엄마 아빠는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동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눈에 띄면 이제 불안한 마음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하지 않았고 미리암이 이제 그걸 계속 주목해 본 것입니다.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갈대상자를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상자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왔다 그랬어요. 모세를 살린 두 번째 여인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어요. 물론 이제 미리암이 평생 모세에게 도움만 됐던 건 아니에요. 모세를 괴롭히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가족이에요. 나에게 때로 음해를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오해를 해도 내가 힘없는 시절에 날 한 번이라도 살려주고 업어주고 도와준 적이 있다면 그건 훌륭한 생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미리암 누나에 대해서 잘해야 돼요. 미리암이 그 부근에 머물러 있으면서 표면상으로는 무관심한 채 했다 그랬어요. 관심 없는 척하고 이렇게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아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미리암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아론이 모세보다 3살 많고 미리암이 몇 살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뭐 4살, 5살, 6살, 많으면 7살쯤 됐겠죠. 어쨌든 아이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사내아이니 죽어야 된다는 걸 아이가 알아요, 몰라요? 미리암이. 애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인지, 엄마에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지 아이가 아는 거예요. 무관심한 채 하면서 바라보고 가슴 저리며 지켜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미리암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드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눈에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미리암처럼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염려하며 살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미리암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혹은 누구를 돕기 위하여 자기는 미력하지만 아무것도 할 건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엄마의 심부름으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지켜보는 미리암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를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누군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들으세요. 때로 감당하기 힘든 예상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는 내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3,500년 전에 이 나일 강가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미리암만 갈대 상자를 주목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주목했고 성령께서는 놀랍게도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 갈대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했어요. 미리암은 그 순간에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용기 있고 재치 있고 지혜로운지 그 공주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유모를 찾아오리까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건 뭐 기억절이 아니에요. 평소에 외우고 있던 성경절이 아니에요. 정말 놀랍도록 지혜롭게 이 어린 아이가 공주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는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당장 히브리인의 아이인 걸 알아본 거예요. 이 바로가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는 다 물에 던지라고 했으니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아본 것이죠. 요게벳과 울고 헤어졌던 모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미리암 누나의 수고로 이제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이른 아침 새벽에 목 놓아 울며 밤을 새며 마지막 밤을 보냈던 미리암과 모세는 놀랍게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혹 이 시간 이 자리에 고통과 아픔을 겪고 눈물로 시작한 한날의 시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말씀에 미리암처럼 순종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도 미리암처럼 우리는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요게벳이 미리암에게 심부름을 시켰듯이 오늘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리암이 오늘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청년들에게 혹은 찬양대원들에게, 오늘 저에게 똑같은 심부름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자 속의 아이를 저 갈대숲에 둘 테니 네가 잘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동생을 잘 지켜보라는 요게벳의 말을 듣고 이제 게임 끝났어요, 그렇게 반응하겠어요? 가서 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만약에 미리암이 평소에 순종을 잘 안 하는 아이라면 보지도 않고 봤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가지도 않을 수도 있었고 관심 있게 계속 주목하지 않고 그냥 나일강에서 그냥 수영이나 하다 놀다 올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왜 나만 시켜요? 누구도 있어요. 3살짜리 형 있잖아요, 형. 아론 있잖아요, 아론. 아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나만 맨날 심부름하냐고 말해요. 혹은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서 모세를 쳐다본들 내가 모세를 어떻게 살립니까? 왜 힘든 일 자꾸 나한테만 시킵니까? 혹은 또 되먹지 못한 이런 반응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모세가 내 책임입니까? 누가 모세를 낳으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시국이 어떤 때인데 애를 낳습니까?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낳기는 엄마가 낳고 나보고 가서 보라고 하냐 말이에요. 갓 태어난 동생을 죽이려는 사악한 왕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미리암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어린애들은 무서운 거 없습니까? 왜 무서운 게 없어요? 어린애들 무섭죠. 이 정신 나간 왕이 통치하는 세상인데 무섭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 관찰하고 있다가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웠지만 미리암도 동생을 사랑했고 울며 기도했던 엄마를 아끼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두렵지 않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뇌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미리암도 두렵고 미리암도 무섭고 미리암도 싫고 내 책임 아니라고 외면하고도 싶을 수 있지만 동생을 사랑했고 엄마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듯 천사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입을 열 때 우리를 주목합니다. 순종은 두렵지 않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중에라도 그것이 옳다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를 보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약속하셨어요. 성령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동안 내가 해야 될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주십니다. 미리암이 그날 공주 앞에서 했던 이 지혜로운 말은 성령께서 주신 말이에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가서 히브리 유머를 데려다가 당신을 왜 아이에게 젖먹이게 하겠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일 하늘의 사물들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능력 있는 천사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안 보일 뿐이지 우리 주변의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천사들이 말이에요.
그날 미리암은 천사와 함께 성령께서 주신 꼭 필요한 말을 했고, 내가 직접 갈대 상자를 만들진 않았지만 갈대 상자를 주목하고 지켜보는 역할을 능히 성실하게 수행했음을 오늘 우리들이 배우고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다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더라도 눈과 맞는 갈대 상자를 뭐 하기만 해도 돼요? 주목하고 지켜보기만 해도, 또 적절한 말을 한마디 하기만 하는 것도 위대한 모세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흥미로운 세 번째 여자는 누구냐면 바로의 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바로의 딸, 이 공주는 나중에 모세의 양 어머니가 되죠. 그렇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모세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 양자가 된 거예요.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를 살린 세 번째 여인은 바로의 딸인데요, 바로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의 공주는 뭐하고 있어요?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로 삼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무리 바로의 공주라 할지라도 아버지 절대 군주 이 바로의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철 안 든 딸 되는 지울 수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명령을 딸이 어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과감하게 이 공주는 이 아이를 입양하면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히브리인의 아이로 놔두면 죽지만 내가 입양하면 히브리인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되니까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어쨌든 편법이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또 용기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따라 발휘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서 갈대 상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바로의 딸을 인도한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였다고 그랬어요. 아까 요게벳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다고 그랬죠. 천사가 바로의 딸을 오늘 너 여기서 씻어 정해준 거예요. 씻으러 갔지만 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 갈대 틈에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공주는 그 작은 상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그가 그 상자 속에 있는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을 때 한눈에 그 아이를 버린 사연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똑똑해요. 여자들이 똑똑해요. 한 번 보고 다 알아. 집안도 알고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 살릴 수 있을지도 알고. 우리 집에 이런 여인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눈물은 그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랬어요. 동정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센서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동정심을 느낄 때, 공감할 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연이 있을까요? 없어요. 구원은 우연히 받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히 지나가다 전도지 받고, 어쩌다 우연히 앉아있다 은혜 받고, 어쩌다 우연히 지나가다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 준비가 안 되면 그것은 나에게 선물이 되질 않아요.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고, 만들어 놨지만 쳐다보고 관찰하지 않고, 관찰했지만 두려움에 떨며 도망갔더라면 이런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주를 통해서 이 아이를 보고 동정심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젖먹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히브리 여인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날 요게벳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렸을까요?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이를 이젠 끝일지 모른다고 헤어졌는데, 통곡하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뭐예요?
아이 키우러 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집에 데려가서 잘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필요하면 우리의 생각을 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 못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의 경계를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필요하면 천사를 보내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귀중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보려는 알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공주는 동정심을 느꼈어요. 공주는 이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자기 양자로 삼기로 했다. 그의 누이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급히 어머니에게 달려가 지체 없이 그를 모시고 바로의 딸 앞에 되돌아왔다. 여기 지금 세 여인이 나오죠. 급격하게 세 여인이 자기 역할대로 이제 결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바로 왕의 딸을 통해서도 모세를 살릴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죽이려는 칼을 지푸라기로도 변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죽이려는 바로의 딸을 통해서도, 공주를 통해서도 바로의 명령을 뒤엎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록 공주는 몰랐지만 그녀의 동정심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넉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른다, 나와 같은 신앙의 신조와 공감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많은 분들을 배격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돌아온 자녀가 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 병든 자, 슬픈 자, 의지할 데 없는 자를 보고 긍휼히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는 나와 다르니 죽으라고 한 거예요. 종교가 다르니 죽고, 그쵸? 색깔이 다르니 죽고, 성별이 다르니 죽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 제가 유대 문헌을 좀 이제 컴퓨터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 유대 문헌 이제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는 것처럼 유대 문헌에 여러 이제 문헌의 기록들이 있는데 아가다라고 하는 유대 문헌에 이 장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몇 가지 넣어놨더라고요. 첫 번째 이겁니다. 공주는 당시 문둥병자였다. 그런데 갈대상자에 손을 대자 병이 났다. 그런 히브리인들의 이제 주장이 있어요. 두 번째, 공주는 아버지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왔었다. 아버지 엉뚱한 짓 하니까 왕이. 그리고 마지막, 그 고빈 이겁니다. 시녀들은 공주가 아이를 살리려고 하자 맹렬하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 전승의 이 이야기를 사실로 믿기는 매우 힘들지만 상상해 볼 여지는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공주는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해서 모세를 살린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넉넉히 받은 것이죠.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면 누구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주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지만 내가 다가감으로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약자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신조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야기일 텐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제 단편집을 톨스토이가 쓴 적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삶은 회심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이 귀족의 자제로 태어난 톨스토이는 자신의 모든 넓은 땅, 그 다음에 수백 마리의 그 잘난 말들, 명마들을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글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회심한 이후에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제 작품을 하나 남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도 집도 없는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 있었어요. 그 넓은 러시아 땅에 자기 땅이 한 평도 없어.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외투가 한 벌밖에 없어요. 혼자가 아니라 부인과 공용 외투. 그런 분 안 계시죠 여기?
엄청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추운 러시아에 외투가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나가면 부인이 못 나가. 또 부인이 외출하면 자기는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가난뱅이, 그런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이제 양가죽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하게 됐어요. 옆집에 빌려준 돈을 좀 찾아오면 올겨울엔 양가죽 외투를 사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꿈에 부풀어서 옆집에 이제 빌려준 돈 받으러 갔어요. 고개를 드시네. 빌려준 돈 좀 갚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안 줘요. 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보드카 한 잔 사 먹을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탕수를 한 잔 마시고 이제 집에 해롱해롱해서 오고 있는데 교회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추운 날 교회 옆을 지나는데 발가벗은 이 사람이 하나 짐승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든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세요? 너 지나가면 어떡해? 살려줘.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 술을 취한 중에도 이 사람이 아주 신앙적이었어요. 러시아 정교회라서 그런지.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끌고 집으로 갑니다. 자기 옷도 벗겨주고 자기 신발도 신겨가지고 벌벌 떨면서 집에 갔더니 집에 부인이 남편을 환대했을까요? 홀대했을까요? 양가죽은커녕 웬 거렁뱅이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먹을 걸 내놓으라는데 그 집에 먹을 것이 그날 저녁 먹거리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밀가루밖에 없는데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부인이 바가지를 잔뜩 긁었습니다. 둘 다 나가.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때 또 이 여인이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남은 마지막 밀가루로 이제 두 거렁뱅이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그 발가벗었던 그 미하일이라는 사람인데 씩 웃어요. 저 웃을 때는 아닌데 웃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집에 함께 생활하게 됐어요. 구두수선하는 기술을 아주 금방 익혔어요. 1년쯤 지나서 돈 많은 아주 힘 있는 권력자가 독일제 아주 좋은 가죽을 가지고 와서 장화를 하나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끄떡없이 모양이 안 바뀌는 장화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으면 이 최고급 이 독일제 가죽을 너한테 맡기고 1년이 안 지나서 망가지면 널 감옥에 보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미하일이란 이 거지였던 사람이 씩 또 웃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널 위해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는 뭘 만들어요? 장화를 안 만들고 샌들을 만들어. 이제 주인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세미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얘가 사고 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나? 근데 갑자기 하인이 하나 들어오더니 우리 주인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부인이 빨리 가서 그 고급 가죽으로 장화를 취소하고 고인이 신을 샌들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장화를 만들어 날 때 씩 웃었던 두 번째 웃음에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해가 지났어요. 한 여인이 두 쌍둥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한 아이는 다리를 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뭐예요? 아이 엄마가 아닌데 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일 전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나무에 깔려 죽고 어머니는 3일 뒤에 아이를 출산하다가 가난한 집에 먹을 것 없고 쓰러져 죽으면서 쌍둥이 아이를 깔은 거예요, 몸으로. 아이 한쪽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미하일이라는 이 사람이 또 세 번째 웃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 집에 오게 됐고 이 상황에 처해졌는지를 이제 자신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사실 자기는 천사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제 이 땅에 쫓겨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 무엇인지, 인간은 무엇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네가 답을 발견하면 다시 하늘로 올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미온과 부인의 태도를 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자기와 즐겨 먹을 걸 나눠줬던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보고 첫 번째 웃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구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건 무엇일까? 미래를 아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구나. 오늘 저녁에 죽을 줄도 모르고 1년 동안 쓸 장화를 만들고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천사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발견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리가 하나 불편한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한 여인이 온 것을 보고 답을 찾은 거예요. 사실 미하엘은 원래 6년 전에 그 쌍둥이 엄마가 죽어갈 때 이제 널 데리러 왔다. 이거 교리 얘기 아니니까 교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천사가 내가 널 이제 하나님 심부름으로 데리러 왔다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이 아이 좀 키우고 죽게 해주세요. 젖을 좀 더 먹이고 내 없이 살 수 있도록 키운 다음에 날 좀 데려가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미하엘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올라갔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넌 내 뜻을 어겼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여인을 죽게 하고 이제 이 세상으로 보낸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발견한 게 뭐예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이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피가 섞이지도 않은 동네 사람들이 아이를 발견하고 2살 된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갓난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이제 이 쌍둥이를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는 2년 뒤에 죽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자기 핏줄도 아닌 쌍둥이를 키운 이웃 속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간들은 누구나 걱정을 하고 살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도와주실 것이다. 하늘로 가는 길은 그분의 발자국으로 트여 있다. 우리의 발을 상하게 하는 모든 가시는 이미 그분의 발을 상하게 했다. 우리가 지도로 요구받은 모든 십자가는 우리보다 먼저 그분께서 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삽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갈대상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갈대상자는 사랑이고 관심이고 배려입니다. 누군가는 갈대상자를 만들고 누군가는 갈대상자를 관찰하고 누군가는 그 갈대상자 속의 주인공을 직접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 여인처럼 살면 좋겠어요. 사랑은 거미줄 같아서 내가 사랑할 때마다 자꾸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친밀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필경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누군가에게 든든한 갈대상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방수 처리된 어떤 영혼도 이 죄악의 홍수 가운데 죽게 놔두지 않고 구원 얻게 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 새로운 갈대상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16장 6절, 내가 너의 곁에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바로가 죽이라는 이 세상에, 살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 자격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살라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사역에 우리가 갈대상자라고 하는 순종의 도구를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